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전에 나를 먼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사남매를 낳는데 자녀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아버님이 월요일 날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다니던 그 교회를, 자녀들이 다니던.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요한 집안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는 초가 지붕이 많았어요. 기아 집보다. 그러면 지붕을 가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셔서 날짜를 받아오세요. 손 없는 날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붕 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집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의식해서 그러는. 그리고 또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겨울에 시루떡을 해 먹어요. 그런데 시루떡을 해 먹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꼭 이 집안 내 어른 할머니를 이제 모셔와 가지고 시루떡을 이제 할 때 꼭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떡을 했으면 그냥 먹고 나눠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떡을 풀 때 막 이렇게 촛불 켜놓고 빌어요. 그러면서 이거 광에 갖다 놔라, 이거 저기 장독대 갖다 놔라, 이거 심지어 뒷간까지 화장실까지 갖다 놓으라 그러면 저 다락에도 갖다 놓고 그 마루 밑에도 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신주를 모시고 있었어요. 지금들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끊으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를 기억을 못해요. 50대 초반에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또 중풍이 걸리셨고 7년 만에 또 더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셔요. 근데 중풍 걸리셨을 때 치료하신다고 옛날에는 그 의료보험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풍 걸리신 분 치료하려고 하면은 땅 팔아야 돼. 제 기억에는 그래서 밭을 판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리고 방앗간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 이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이 고통에 이렇게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환이 끓는다는 얘기 겁나요, 안 겁나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 속에 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그 다음에 어떤 고통에 빠졌느냐고 하면은 이제 육신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성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세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러한 이제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 문제가 또 생겨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이렇게 망한대, 안 망한대요? 망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 생겼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잘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빠져가지고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불행과 고통, 저주, 재앙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게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일한 분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요. 이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이 나와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뱀, 사단, 마귀. 이 껐는데도 그러네? 어떻게? 한번 남은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고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절대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독생자. 자, 그래서 이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 여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뭐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만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죄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셨다. 자, 그리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를 했느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또 뭐를 했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싸우고 있느냐? 왜 분당을 짓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는데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매 꿈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야. 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권사야, 권사. 제가 병원에서도 만났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나도 집사람 가는데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래갖고는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 또 어떤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이렇게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40살부터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제사 지내는 거 다 끝냈어요. 보사 지내고 뭐 날짜 받고 하는 거 다 끝나버렸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그거 안 해도 돼. 옛날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못하면 그잖아요? 큰일 날까봐 그냥 벌벌 떨면서 날짜 받아오고, 제사 지낼 때도 한겨울에도 목욕제기 하시고, 지방 쓰시고 막 그러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잘 누리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한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부모가 안 도와주고 형제가 안 도와줘도 그 안 좋은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배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우상 숭배했어요. 미신을 따르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치유받는 사람 나오고 예배 중에 평안함을 얻는 사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모르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있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자,
불신자가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응답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정갈을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 자,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도도 함께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찬송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가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여기서도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요? 역사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 치유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했어요. 근데 착고를 차에서 손이 발도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장이가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거 무슨 수로 책임을 져? 그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셔. 그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왜? 아까 여기 감옥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뭐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자, 네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듣고 내 마음에 담으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요?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사들이 활동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전도할 때. 전도는 어떤 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 다섯 가지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선포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이 생겼을 때에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임하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편안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또 이제 사건, 자, 이상한 환경, 위기, 이게 뭐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게 되는 일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감옥에 착고에 처했던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잖아요? 큰 위기 속에 빠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임마누엘의 실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뭐 대적이 아무리 연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는 자리, 사람을 만날 때 흑암이 꺾이게 되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 흑암이 꺾여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기치러 갔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장소가 있어요.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 장소의 흑암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잖아요. 집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흑암이 꺾이니까 가정부고마가 되어지고 그 후손이 그잖아요. 우리 또 아들이 이제 손녀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흑암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시대의 흑암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여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해도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누리게 되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정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누리지를 못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9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 일을 해. 그래서 15가지 범죄를 하게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건데 신자들도 성령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천국의 백성인데 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가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발판이 되고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